예, 지난주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감동받았던 대로 또 기도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통치자들의 그 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한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국가입니다. 영적인 위치도 한국이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이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세워진 나라, 이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엔진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또 10만 선교사와 또 중국에 100만 대군이 일어나서 마지막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중동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백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지막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시작된 천지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과 함께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계셔서 이 말씀으로 주님의 언약들을 주님의 약속들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권세 입은 자들로 여러분을 또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민족의 대표자로 예전에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는 각 12지파의 대표자로 여러분이 선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는데 이번에는 각 민족의 대표자로 네,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꾸 저에게 보자기를 덮어주셔요. 보자기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덮으시는데 지구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보자기를 저에게 이렇게 덮어 씌우고 제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이라는 단어도 주시고 그래서 예, 입양은 너무나 좋은 거죠. 예. 그런데 민족을 입양하고 또 나라를 입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입양함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풀어지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를 어디에 두는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이 일하심의 어떤 그런 영역들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 나가서 뭔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됨, 그분과의 연합, 그분과의 하나됨으로써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친밀함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드려지고 그리고 그분의 통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 앞에 새 시즌이 앞에 있다, 새로운 문이 앞에 있다 라고
생각될 때는 항상 거대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구원자, 그 모세가 출생할 때도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가 등장해서 유아 살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물에 날강에 던져버려라. 사단이 알고 미리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했지요. 또 이스라엘 한 국가가 탄생할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또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라는 뜻은 악한 입, 뱀의 입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로가 등장해서 10가지 재앙을 풀어내버렸어요. 너희들 못 간다. 너희는 계속 나의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어야 된다. 너는 나의 종이야, 노예야, 안 돼.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풀어놓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면에 무엇을 준비했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전략을 풀어냈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전략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새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 못하도록, 태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는 정책을 모세 때와 같이 똑같이 그러한 정책을 풀어내었습니다.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죠. 그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은 또 일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시에도 영원한 그 출애굽, 이 땅을 우리가 출애굽할 이제 시즌이 먼지 않았죠. 광야와 같은 이 삶 가운데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할 그 시즌이 다가옵니다. 자, 이때에 누가 출현할까요? 시대마다 바로가 또 헤롯이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도 있었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출현할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가둘 수도 있고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새 시즌을 앞두고 항상 거대한 그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략적으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의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IT 기술. 그리고 그 IT 기술이 1990년대부터 발전하였습니다. PC 통신과 웹과 모바일과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신 분 없잖아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는 나 그런 거 못해, 안 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한 3년 지나고 우리 딸에게 스마트폰 나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경로당 가니까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스마트폰 한번 만져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드렸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2G로 바꿔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그런 시대를 넘어서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와 NFT, 여러분 NFT는 Non-Fungible Token,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자산, 이것이 이제 NFT와 그리고 메타버스가 미래의 그런 컨텐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K-팝들도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이제 자신의 음반을 출시하고 이런 일들도 지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죠. 제가 예전에 그 아동부 사역할 때도 걔네들이 그 가상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막 뭐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막 예, 조금만요, 조금만요. 그래서 막 그 옆에서 이제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뭐 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그 아바타를 만들어서 뭐 거기서 뭐 그 캐릭터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그 아이를 이제 그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고 그 공간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밥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이 아이가 마음을 여기에 너무 빼앗기면 안 되는데라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너무나 가까이에서 이런 메타버스와 이 메타버스 안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가상현실인데 진짜 현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꿈꾸는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의 뜻은요, 본래 아바 플러스 테르, 아바는요 하강, 내려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테르는요 땅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그 근원이 되어져 있고 뉴에이지 사상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공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하여서 대리 만족과 대리 기쁨을 취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그곳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신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고 우리 힘으로 내가 낙원을 세워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들이 풀려나고 있는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선거 가운데도 우리나라에게 또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 가운데 더 깊은 부르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치계를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생겨나라라고 그렇게 기도의 그런 제목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나라가 이슬람권이 될 뻔한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철저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정치계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공략하라. 왜? 모세 세대가 죽어버리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공략하라. 무엇으로요? 초자연적인 가상 공간, 현실과 가상 공간에 대한 그 개념을 무너뜨리고 그 가상 공간에서 내가 신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대리 만족, 대리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의 그런 생각과 사상을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타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있어요.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에서 장차가 바로 메타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메타죠.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라는 단어도 바로 메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의 세계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즌인데 사단이 알고는요,
메타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사단은요 무적행으로 가야 되거든요. 완전 지옥에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림을 막아라. 그렇게 해서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을, 모든 영혼의 그 관심사를 이제 가상 세계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뭐를 나눌까 했을 때 그 단어를 주셨거든요. 초현실 세계 속에서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예수님에 향한 사랑을 키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 왜요? 이 4차원의 그 세계가 이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까? 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단의 전략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권고는 돌보신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다할 수 있느냐?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예. 그런데 이 염려를 잡고 있을 때 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습니다. 예, 요한 계시록은요 수신자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발신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죠. 세베대의 아들이고 사도 야고보와 형제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인데 여호와께서는 또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예, 예, 놀랍죠. 그래서 기록 연대가 AD 95년에서 96년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제위가 끝날 무렵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장차되어질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이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나팔 대적 재앙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세계 정세나 국제 정세나 아니면 어둠에 일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열세절이 있는데요, 열세절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네가 본 것과 네가 본 것, 계시록 1장 10절이죠. 예수님의 10가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계시해 주겠고 그것을 너는 계시해 주는 대로 기록하라라고 요한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지는 책입니다. 지금도 계시적으로 부어지는 자들에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신부의 정체성을 가져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는가, 얼마나 헌신하시고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위에 함께 동력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분의 리더십으로 이 땅의 마지막 악을 제하고 그리고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래서 신부들이 되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의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계획에 동력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정체성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체성이 친구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리고 신부도 있고 여러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 신부의 정체성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감정, 그분의 마음, 이 땅을 향한 계획들을 깊이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워져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타버스를 능가할 초자연적인 세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클릭해야 된다. 예. 그것을 능가할. 그래서 여러분, 메타버스를 능가할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할 때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풀어지게 되죠.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내어지고 그분을 만질 수가 있어요. 눈으로 만진다니까요. 영으로 만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일수록 뱀은 없습니다. 그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높은 산일수록 뱀이 없어요. 뱀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없습니다. 임재의 높은 영역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둠은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악한 영들은 공격하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그 주제는요, 바로 계시록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시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첫 어두의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시스, 덮은 것을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그 요한에게 하나님 당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계시 중에 계시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할 가장 큰 보석이죠. 그래서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완성될 건데요. 이 계시록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런 일하심, 그런 성품과 그 능력을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만국의 주님의 영광을 풀어놓을 그러한 행동 계획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 종말의 사건들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접속할 수 있어야지만이 다음 세대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그 초자연적인 영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무장시켜야 할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신인가? 누가 왕인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이십니까?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와 봤잖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와 보셨잖아요. 근데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예. 잘 되려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뭔가 이렇게 묻기만 해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인가 누가 왕인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은 전쟁이 치러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예. 선은요, 토브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도 선하게 지었죠. 토브. 진짜 토브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토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악은 뭘까요? 악. 라 그러죠. 라. 악은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것이고, 마지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도구로 메타버스와 이런 여러 가지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그에게 빼앗기는 것이 선악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계시들, 요한에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들을 바로 7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들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전달된 계시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듣다라는 단어는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그 샤마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듣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한 번씩 말씀드리죠. 듣는 것은요, 순종하다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듣다, understanding, 이해하다, understanding, 듣다, listening, 그 다음에 obey, 순종하다.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선언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8복을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접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전략, 예,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그런 예수님을 향한 칭호들이 있어요. 자, 우리 14개의 칭호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 주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 인자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세세토록 사시는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 예, 여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14개의 그런 이름들이 나오죠. 칭호들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칭호들이 나오면은요, 그것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여러분이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리 예수님의 몸에 그런 어떤 신체 부위라든가 그리고 형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예수님의 형상의 10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초자연적인 영역에 접속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요, 우리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은 발에 끌리는 옷.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는요, 13절에 보면 금띠를 두렸어요. 이 금띠는 위엄과 그리고 신성한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머리에는요, 이 머리가 흰 양털 같다. 그러니까 신성과 순결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머리를 한번 보시면은요, 굉장히 여러분도 신성해지고 순결,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 바라보는 자의 그 형상이 내한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머리가 이 흰 양털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털의 희기는 눈과 같다. 그래서 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같이 그런 신성하고 존귀하고 지혜가 있다. 예,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 깊은 통찰력, 그리고 격렬한 진노도 있지만 격렬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묵상하시잖아요. 교제하시잖아요. 대화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을 볼 때 여러분은 완전히 그 초자연적인 사랑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눈은 긍휼과 사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비록 되지 않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며,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그냥 마음을 드리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이 가는 곳에 우리도 영으로 갈 수도 있고 함께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분의 위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악에 대한 심판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이 건드리지 못하죠. 왜? 예수님 그분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바로 그분의 얼굴은 승리와 탁월성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칭호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는 동의입니다. 제가 arc라고 적었는데요. agreement, 동의. 예수님이, 자 따라봅시다. 예수님께 동의하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너의 시작도 알고 너의 끝도 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네가 하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역사할 것이고, 이 시즌 가운데 너는 나와 동역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어떻게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인지, 그분의 특징, 그분의 권위는 어떤 모습인지, 그분의 형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분의 몸은, 그분의 발은 어떤 모습인지, 그분의 의상은 어떠한 긴 옷을 입으셨는지 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느끼시는지, 그분의 감정,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감정과 그 말을 동의하는 거. 여러분 동의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실 때 그분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대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대에 대한 계획은 알고 마지막은 알지만 내 자신에 또 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도 알고 그 사람의 약점도 알죠. 그러나 왜 약점이 생겼는지, 왜 그러한 어둠의 통로가 되었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 뿌리를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중보해주고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기도로 서포트해주는 거, 그리고 사역해드리는 거, 그것이 저의 하나님이 주시는 저의 그런 사역의 패러다임인데요. 그래서 이 동의하는 거, 조금 전에 14가지 우리가 봤죠. 그 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셔요. 제가 볼 때는 오해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너는 나를 향한 오해를 가진 자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는 사역이 너에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군요. 그러나 나는 두렵습니다. 왜 이 두려움이 들어왔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동의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동의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인데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신은 신이 돼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군림하고 마음대로 로봇처럼 우리를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나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것을 체휼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다니까요.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약할지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분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분이 인간 되어 오신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간 되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동의하며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레벨레이션 그러죠. 예수님의 위엄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면모들, 그러한 계시가 더 증가되도록 더 비춰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사랑과 이 시대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그 모든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찢었다니까요. 육체로. 어떻게 육체로 찢을 수가 있을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모든, 너와 나의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을 나는 제거하고 싶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담대하게 너는 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내 심장 안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긍휼의 성품을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계시들을, 사랑들을, 긍휼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강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씻으면서도 울고 네, 영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Keep the prophecy.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이 지키는 자가 복되지만 지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진리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믿음과 순종의 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의지의 결단. 우리가 비록 하루 지나고 포기하더라도 결단하시면 좋습니다. 결단할 때 사단이요 꼬리를 내리죠. 우리 의지를 드리는 거잖아요. 의지에 붙어있던 악한 영들이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결정할 때, 여러분 의지로 결정할 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내가 비록 다시 또 안 됐네, 또 실패했네, 또 결단하시면 돼요. 작신삼일, 3일 후에 또 결단하고 3일 후에 또 결단하고 이러면은 작신삼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와 진짜 좋은 아이디어.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거. 여러분 임재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또 취하는 시간을 가지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달라고 고백하는 거. 예. 그러면은요, 여러분 걱정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거든요. 저도 여러분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저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목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안 이루어 줄 것 같은 느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꼭 다른 걸 주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요,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풀려져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고 회복하시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그 임재 영역 안에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의 영이 내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왜요? 로마서 11장 36절은 말씀하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러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 나와요.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주님 심장으로부터 탄생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심장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모든 만물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환경에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은 사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더 깊은 동력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와서서 찬양할 때에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신랑으로 다시 오실 열정적인 신랑의 헌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부를 데리고 올 그 신랑의 그 헌신이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귀신이 쫓겨나고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묶고 있는 재정들이 풀려나고요,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기도 드리기를 원할 때, 우리가 먼저 동의하면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충성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더 체험되기를,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머물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좀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며
그분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며 그분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며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고 담당하신 분이며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모든 여러분 앞에 죽음의 그림자를 파쇄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